그리 베노라고 하는 티베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티베트의 라마성을 만났습니다. 이 티베트의 라마성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성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 베노시, 이제 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를 압니다. 당신의 신은 나의 신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이 라마성의 말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은 악마요. 당신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자신의 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신보다 힘이 훨씬 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소? 그랬더니 라마성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선교사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병들게 하려고 마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마귀를 보내어서 당신의 집을 채워버리려고 했는데 불마귀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것도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티베트에서 오랫동안 전래되어서 내려오는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살생 마법을 선교사에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법을 걸면 거의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에게 그 마법을 걸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 라마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성곽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이 나의 신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티베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해서 영적 노이로제에 걸려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감각하거나 무시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을 살펴보면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12장에서 나오는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우두머린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바다에서 나온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성자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데 성령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인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 나온 거짓 선자를 합해서 사탄 삼두체제 혹은 사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셋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상징하는 거짓 선자들은 주로 사상을 사용합니다. 거짓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우두머리가 있고 권력을 이용하는 존재가 있고 사상을 이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들 셋이 언제나 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 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 한번 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정자 바닷가에서 바다를 떡 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붉은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싸우려고 서 있는데 그 바다에서 또 다른 짐승이 꾸물꾸물 올라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몸에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모습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아마 기겁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꿈에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다에서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2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면 붉은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을 열자마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7절과 13장 1절의 말씀이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7절 이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예수님을 삼킴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무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사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모든 걸 다 포기했느냐?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없애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7절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준비를 마친 사탄이 그가 서있던 바다로부터 출몰한 자신의 하수인인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세상에 보내어서 지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끝에서 예고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사탄의 핍박의 양상이 13장에 이르러서 더욱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다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용을 피해서 광야로 갔는데 이제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썰어버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켜버림으로써 여자를 향한 이 공격마저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실패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다와 땅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표현할 때에 땅과 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1절에서는 바다로 표현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했고 11절에서는 땅으로 표현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전체적으로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땅을 전체적으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일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역시 세상에서 일한 세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무시무시한 세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10뿔에는 왕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에 나온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탄의 대리자인 이 짐승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먼저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야수처럼 사나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어린 양과는 대조적으로 질서에 대한 무질서, 선에 대한 악, 생명에 대한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본문 13장을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용이 짐승을 통하여서 여자 남은 후손 교회와 한판 결전을 벌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 싸울 대상은 짐승이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로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나타난 사람이냐, 혹은 장차할 사람이냐라는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느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존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막강한 권력을 지닌 특별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왕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는데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사탄을 대신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사탄은 자신이 직접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짐승, 곧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내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게 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표범과 곰과 사자라고 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자와 곰과 표범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곰은 바벨론 다음에 등장했던 메데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범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세워졌던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넷째 짐승하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무시무시한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넷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디아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헬라가 왔다가 지나가고 로마가 오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왔을 때에 10뿔이 있는데 이 10뿔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뿔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7머리 10뿔의 짐승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제국과 로마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어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곱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에서 일곱 머리에 대한 해답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엄녀가 앉아있는 일곱 산을 우리는 일곱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 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묵시를 받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력은 로마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일곱 개의 산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것이 로마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열 뿔은 열 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세력은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와 같은 황제는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노미엄입니다. 제가 용은 못하잖아요. 미친 노미엄입니다. 그런데 미친 그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지만 이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완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하니까 로마를 불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노명을 씌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AD 95년경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데우스다. 나는 신이다. 이런 황제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로 싸워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짐승들을 불어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카타쿰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카타쿰 사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카타쿰입니다. 지금도 지우지 말고 카타쿰 지금도 보면 로마나 유럽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카타쿰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초대 여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카타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나오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꾸준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요한 동시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 세력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그 세력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 신앙이 쉬워질 것이다? 아닙니다. 점점 더 교회가 전도하기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든 대로 지금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회가 종교적 법인처럼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서 신앙을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교회 직원을 두었는데 그 교회 직원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집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차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아닌 비성도 들어와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법을 만들려고 지금 상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벌뜬 대낮에 너는 벌쩍 떠오른 뒤에도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의 권력이 있던 사탄인 용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인 권력의 출처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전권을 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배후는 언제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나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 이 말은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승리하시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적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술술을 부립니다. 그리고 사탄과 적그리스도 간교한 계획에 넘어간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탄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스스로 자랑하며 기고만장하는 데에 대해 그것은 예수에 대한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사탄의 파괴적 행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14절 말씀에서 그들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언제 14절 다음 칸 넣는 게 준비돼? 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역군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교한 술수는 사탄이 가장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탄의 이러한 이 간교한 술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미쳤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술수 앞에서는 철저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야, 저 엄청난 세력을 보라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권이 장차 역사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본문에 보면 무시무시한 짐승의 세력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8절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받을 때의 로마 시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황제가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나와서 경배를 요구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싸우는가? 6절에 보면 하나님 향해서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권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했습일 42달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강의하면서 어림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42달은 다 같은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놓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것이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주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습게 여기면서 깨어지 않는 사람은 막상 그때가 오게 되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듣습니다. 그래서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열려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겁을 내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포로로 잡는다면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칼로 죽인다면 그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너희를 죽일 자는 결국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은 죽음을 겁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환난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로잡히면 사로잡혀가라는 것입니다. 칼로 너를 죽이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든 그대로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사로부터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칼로 찌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심수에 끌려면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저들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그런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는 일도 있고 칼로 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분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때에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결론과 똑같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헌샥처럼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여겨지고 믿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향한 믿음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지 못하면 큰 환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도망가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맞아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맞으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잘 견뎌내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데 사탄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가장 쉬운 공격은 성도들의 심령에 있는 열정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감으로 해서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는지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순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 펑펑 솟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의 은혜를 채웁니다.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두들겨 맞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난당해 오신 분들은 압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의 은혜가 눈물겹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힘들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 깜빡할 정도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인생길을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영생 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대충 믿지 말고 주님을 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믿음의 가문들, 여러분 개개인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